기도의 달이라는 이달의 언어를 우리가 세워놓고 특별히 설교를 또 기도의 주제를 좀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기도를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러나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주제를 한번 가지고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밀하게 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본문이 짧아서입니다. 누가는 이 컨텍스트가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기도문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하는 그 주기도문 전문이 마태복음 산상보훈 6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짧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마지막에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6 주제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5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부분 첫째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안 되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리도 없고, 우리가 존귀하게 된들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 목표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다 이 어린이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에도 나와 있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입니다. 이렇게 좀 넓게 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전부 기도의 내용들이 좀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자 하지 않아도 초대교인들처럼,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누가가 포함하지 않았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결정, 어떤 방향 뭐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또 몰라서 좀 에, 걱정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소 좀 모호한데 이건 이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그 당신의 기도 속에 나타내지만 우리가 무엇일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리플렉션 하면서 계속 기도에 포함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뜻을 자꾸 궁금해가지고 뭐지요 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보여주신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앞세워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둘째로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고 세 번째 누가의 기도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는가? 하이델베르크 118문인가요? 거기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길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몸에 필요한 것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올 때 광야에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200만 명. 우리 그 청년들 손흥민 선수 있을 때 축구장에 가면 한 10만 명 되나요? 나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축구장 크면 뭐 10만 명 잡고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소떼 막 가축들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뭐 먹고 사나요, 그 애들이? 뭘 먹고 사나요? 양식을 누가 먹여줘야 되나요? 경작할 땅이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주셔서 매일 먹게 하셨고 바위를 깨뜨려서 200만 명이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위 요만한 바위겠어요? 큰 바위를 깨어서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쇠고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긴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왜 신령해요? 그냥 뭐 고기 뜯어 먹고 뭐 이제 뭐 물 마시고 만나 이게 뭐지? What's this? And what? 이게 뭐야? 하는 게 만나 아니에요. 그냥 기름 과자 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걸 먹고 양식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신령한 음식. 왜 신령해요? 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우물을 파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닌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니까 신령한 영의 양식처럼 먹고 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그냥 빵을 먹고 떡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국을 마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100번이라도 감사하고 그 밥 힘으로 또 신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두 끼 굶어 보셨죠? 금식해 보셨죠? 힘이 쭉 빠지고 한 사흘 금식하면은
하늘이 노랗고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죠. 요즘에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평안해서 금식할 일이 있어야 금식을 하지. 금식할 것은 필요가 있어야 금식을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길 나는 정말 기대합니다. 금식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시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우리가 먹는 밥 한 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맛있고 귀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같이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의 기본을 이루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은혜로 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으로 오셨어요. 그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주 배역하는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이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이런 조건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법적인 조건을 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용서를 100원어치 하면 너희들도 100원어치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10,000원어치를 용서하면 10,000원어치를 받을 거야. 숫자로 법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용서에 온전하시니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 내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먹을 것을 다 갖추고 가지고 싶은 것을 전부 다 갖추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모든 부를 누린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또 용서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은혜의 논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발이 자주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누가는 이걸 빼놓고 지나갔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이 정도 하고 마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셔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잠깐 짚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사례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강론을 다 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에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짚고 넘어간 것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예요. 아주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하신 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예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는가? 그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혼자 영화롭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영원토록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좀 나아진다? 내가 회복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완성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 내용은 세 번째로 진리로 제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뜻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롭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을 그대로 그 소명을 가지고 이행하신 분.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하나됨으로 세상이 알게 한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상에 알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네 번째로 세상의 삶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셔요. 안에 포함이 되겠죠. 15절 첫 번째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아니겠어요?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종종 통화를 할 때 우리 둘이 서로 먼저 가려고 막 그냥 우깁니다. 권사님, 나는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태연자매,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내가 뭐라 하느냐면, 권사님, 누가 합니까? 내가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빨리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구름이 조금 이렇게 떠도 우리 핍박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쟁 시대에 구름이 조금 이상이 떠도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일상생활이 마라나타,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고 대면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달랑 데려가지는 않으셔요. 제가 우리 한국 통계, 영국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1월달 약 3만 9천 명, 2월달에 약 3만 명 한국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국에는 한 10만 명, 한 달, 두 달 사이에 10만 명씩 거의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 끼워주지 않지? 그 좋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기도 속에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지, 오늘만 먹고 내일 그만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 놔두겠다는 거예요. 놔두고, 그러면 방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로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 안에 누워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를 세상에 놓아두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세상 삶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광야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들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온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중에는 좀 귀족들도 있었어요. 소수가. 대부분은 성경을 보면 병자들, 대부분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참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기진하게 집에는 돌아갈까 싶어서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서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추려가지고 그것으로 다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을 받도록 기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 소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예수님은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보시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신다,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들을 복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시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지 않습니까? 17세기 1650년대, 60년대에 런던 중앙에서 설교했던 정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 기도를 놓고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가장 소중한 모범이고 가장 완전한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기도를 잘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완전한 모형인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한 말씀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6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는 5가지로 줄였지만은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거기 얼마나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까지 들어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련되는 것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토마스 왓슨 이야기는 토마스 왓슨의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자의 태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볼 수 있나요? 어떤 애티튜드로 기도를 해야 된다.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금식을 하여라 그랬나요? 두 손을 들어라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애티튜드가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애티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누가는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입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왜 애티튜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티튜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이 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하는 말이 39번이 나와요. 그 짧은 한 장에 아버지. 성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 앞에 사랑과 존경과 경외와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와 이런 것을 전부 맡기는 용어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경죄다. 신성모독이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성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너희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같이 이런 구절들은 나와요. 그러나 구약 종교에서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친밀한 기적적인 축복과 신령한 은혜 속에서 서 있는 자로서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놓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걸 그냥 암송하고 암기하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나요? 나의 유일하신 신으로 믿나요? 무슬림의 말대로 알라로 믿나요? 유대교의 옛날에 유대교의 용어로 따라서 엘로힘이라고 믿나요? 나의 유일하신 갓이라고 믿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주고 나의 창조주로 믿나요? 진짜 믿나요? 예스 하세요. 예스 하세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 자신감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아들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반드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어 원수와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신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얼마 후에 그 터널을 걷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나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지도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 너희들은 죄인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이들이지만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슈퍼마켓 가서 과일을 하나 골라도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쁜 것을 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를 믿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기도자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서 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큰 철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밀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라고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내 마음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몸의 질병과 온갖 고초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봐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시간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책을 펴서 읽든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하는 음성을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철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에 대한 그 문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똑바로 열지 않으면 그 나머지 기도는 시작도 안 됩니다.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 이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뿐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올바른 기도를 다 회복하고 내가 이 기도를 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자인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승리와 성공과 또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리 먼 길로 떠날지라도, 아무리 엇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아직도 상가가 먼데 타락하여 내 모든 재산을 털어 가지고 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